구원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는 빚진 자라 그랬거든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빚을 갚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이 말할 수 없는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받은 바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이 땅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사는 삶도 되어야 되지만 전도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전도, 선교는 같이 가는 건데요.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전도를 말씀할 때 반드시 선교도 같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걸 분리해서 생각들 하더라고.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왜 핍박이 오고 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삶의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리셨습니까? 전도는 했는데 선교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강제로 흩어놓으신 거죠. 왜 바벨탑이 왜 무너졌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거든요. 흩어지라고 했는데, 선교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름을 나타내자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같이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는 천명이에요. 천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전도의 축복이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 축복은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받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 목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로 모든 민족이 복 받는 것, 또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천명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 은혜 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나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그 말은 이 중심을 바꾸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걸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고향을 떠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하란 말이 아니고 기준을 바꾸란 말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기준을 바꿉시다. 그 고백을 믿어도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기준으로 모든 걸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게요, 사단한테 속는 것입니다. 복음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걸 정확하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사단이 왜곡시켜요, 모든 걸.
그리고 친척을 떠나란 말은 백그라운드를 바꾸라, 배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친척을 의지하고, 그때는 무법 시대이기 때문에 친척들끼리 서로 모여서 살았거든요. 서로 보호하면서. 근데 그걸 떠나란 말은 이제는 그리스도만 배경 삼아라,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돈, 사람 의지하게 만들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해서 그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라. 그리스도만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한계가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벌써 돈 때문에 힘들다란 말은 돈을 의지해서 그래요. 오직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알게 모르게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지 않고는 가문 문제 때문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가문을 잘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휘황찬란할 겁니다. 가문에 흐르는 이 흑암 역사를 끊지 않으면 조상들처럼 여러분 실패해요. 세계 복음화는커녕 그 문제에 걸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가문의 저주를 끊읍시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란 말은 예수님 오실 땅으로 가란 말인데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란 말이거든요.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오직은 말씀 들을 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말씀 듣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고난이 왔을 때 오직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축복을 다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더 말씀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이유는 오직 되라고. 근데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죠.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세워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 이게 천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천명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제자가 아니면 성경은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를 세워라 그랬거든요. 왜냐? 제자를 세워야만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어서 결국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거지.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한때 기독교인이 많을진 몰라도 한 시대가 지나가면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겁니다. 유럽처럼. 제자를 세워야 돼요. 내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되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 다 제자인 줄로 믿지만은 많은 제자를 세워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말씀했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죠? 전도입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종착역이 세계복음화예요. 5천 종족입니다. 물론 그 목표점까지 가기까지 과정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셔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처럼 나를 세우시겠다라고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그 종착역, 목표 지점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겁니다. 근데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유 목사님도 말씀하잖아요. 문제 왔을 때 더 경배하고 예배하라. 고난이 왔으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를 정금처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진짜. 그 어떤 여정 가운데 오는 시련과 문제도 문제 안 될 정도로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전도다. 전도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흑암을 꺾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도는 사탄에 묶여있는 자를 빼내오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흑암을 꺾지 않고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사단을 꺾어야 아마 거기에 묶여있는 자를 빼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다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면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에게 주문하시지 않았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함께만 되어지면 전도도, 여러분 삶도, 여러분 가정도, 경제도, 사업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누릴 때 창세기 1장 1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막 부담스러워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어떤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사람을 보내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 말만 하면 되잖아요. 복음 설명하면 되잖아요.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정을 구체적으로 몰라요. 성경에는 역술, 점술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확실한 우리 미래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자녀가 무슨 직업을 갖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그 소원이, 여러분의 목표가 세계복음화라면, 237 5천 종족이라면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미래예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라나, 내 미래가 어떻게 되려나 여러분 궁금하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세요.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해도 목표가 세계복음화가 아니면 좀 미안하지만 반드시 한계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셔서 정금처럼 세우셔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축복하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자수하여 광명 찾자.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잡힌 바 됐거든요.
그러므로 복음 깨달았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 쓰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딴 생각할수록 손해요. 손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만 되어지면 전도가 되어지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도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전부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은 막 열심히 며칠 동안 강하게 훈련 받으면 전도 특공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누리면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유아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좀 공부를 하면 더 육아하는 데 도움 되겠습니다만은 안 한 사람도 성장해서 결혼하면 애를 낳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영적인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돼 있다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힘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힘 생기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시면 은혜가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믿어져서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땅끝까지. 여러분, 전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는 천명일 뿐만 아니라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부담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진짜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전도로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로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소명. 이 1000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마가복음 그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원하는 자를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원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달 만한 구속도 없고 조건도 없는 나를 부르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 목사님이 어제 메시지 나왔는데 집회 인도를 하러 갔더니 연세가 많은 그 목사님 저도 알아요. 목사님 부러워하더래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또 우리 성도들이 그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통합적 교회일 겁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이미 나는 늦었어라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지 안 들은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가? 늦이 지금.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가 나는 이제 늦었어. 왜 늦은지 아십니까? 성도들 체질이요. 율법적인 체질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 연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태풍이 불어와야 돼요. 목사님이 나가든지 교회가 박살나든지 그런 엄청난 변화가 없이는 복음을 못 깨달아요.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그런 게. 또 목사님이 다 포기하고 나와야 돼. 진짜 복음만 전하려면. 저도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 은혜지만 두 번째는 너무 맞더라고. 이게 성경이 너무 맞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 복음운동을 해도 뺏길 게 없어. 개척교회라. 만약에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이런 건물을 가지고 만약에 이 복음운동을 시작하라고 하면 내가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이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쫓겨나든지 여러분이 다 나가든지 복음을 그냥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다 몸살을 알았어요. 다 몸살. 많은 목사님들이 쫓겨났어요. 목회하다가 무덤에서 텐트 치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그 연세 많은 목사님이 유 목사님한테 나는 늦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 목사는 얼마나 좋은 시스템 속에 있느냐. 제자들도 있지. 계속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주시지. 조직이 날로 전 세계로 조직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지. 여러분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 세계복음화 시스템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가는 겁니다. 늘 복음을 듣습니다. 물론 메신저인 저는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임을 아셔야 돼요. 갈 수밖에 없는, 세계를 뒤집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여러분을 이미 있게 하셨다니까. 어제 메시지 나왔어요. 메시지 시간에 졸았나 눈을 보니까 지금 공감하는 눈이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들으세요. 핵심하고 산업선교, 전도학. 예전에는요, 저 부산까지 갔었어요. 몇 년을 주일 예배 마치고요. 봉고차 내가 몰고 성도들 전부 할머니들 태우고 협박해갖고 그것도 그러다가 대구에 또 핵심이 생기는 바람에 대구로 좀 내려가다가 광주에 생겨가지고 광주로 또 몇 년을 갔잖아요. 그러다가 서울에 또 생겼네. 서울로 또 몇 년 가다가 큰 사고도 날 뻔했고. 지금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다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잘 모르시는 분은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축복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 나같이 복받은 목사도 없어요. 목사는 혼자 서재에서 혼자 연구해야 돼. 혼자 가끔 가다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 복음도 아닌 거 참고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근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요, 내가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 속에 내가 있으니까 나처럼 복받은 목사가 세상 천지에 없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1000명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 너가 아니고 나를 불렀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소명. 왜요? 은혜로 부르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 같은 자를,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를 왜 부르셨을까? 제가 95년도에 대전 왔는데요, 얼마나 그냥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단에서 나를 면직시켰고요, 재판국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 이름을 검색에 들어가 봤더니 대전 2단이래. 지들은 3단이고 4단이면서 8단이면서. 근데 각 지역마다 교회들을 다 이렇게 소개해 놨더라고요. 2단 교회들, 다락방 교회들. 참 누가 그렇게 해놨는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과교섭 쳐보세요. 대전 2단 대표. 그냥 너무 어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에이, 교회 이름을 바꾸든지 어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하라고. 형제들 다 돌아서고요. 형제들이 전부 목사들이니까
팔남매인데 7명이 목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모자란 나지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제자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이 고향 땅 대전에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이 소명감에 대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우리 렘넌트 나를 부르셨다 말이야. 이 소명감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명을 아셔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이란 말은 정말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생명 걸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사명으로 내가 이제 깨달았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올인하고 여기에 생명 걸고 뭔가 실천이 따라가야지. 그래야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소명은 알았는데 우리가 사명을 모른다면, 가치를 모르고 내가 생을 걸어야 될 이유를 모른다면,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은 생명 걸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한 명만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순교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가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최고의 전도 현장은 업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정주부는 그 일이에요. 어떤 분이 아주 고위직에 있었어요. 고위직에 비서도 있고요. 봉급도 많이 받고 맨날 골프 치고 뭐 이런 분인데 나중에 은퇴해서 후회하더라고. 그때는 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큰일 났다고 그래. 늦게라도 그런 생각해서 감사한데 일찍 생각 좀 하지. 내가 볼 때요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높은 직에 있으니까 그래도요 무슨 말하면 사람들이 순종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최고의 전도 현장이라니까. 그거 다 놓쳐버리고 가끔가다 캠프하는 거로 우리는 만족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여러분이 전도로 사는 삶을 사시려면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산 제사라고 그러면서 우리 삶 전체가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삶 전체가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교회 공예배가 주축이 되지 않고는 24 기도도 할 수 없고 24 예배가 불가능해요. 교회가 정한 예배에 성공하셔야만 여러분이 24 예배도 기도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부든 2부든 내가 보니까 1부, 2부 다 참여하는 분이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데도 참여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하다. 어떤 면에서 설교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요. 그것도 또 오후 예배 얼마나 밥도 못 먹게 하지 교회가. 식사하고 또 들어와서 식곤증에 시달리면서도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보면 결국은요 이 목적지까지 아마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또 첫째는 예배지만 두 번째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만 전도가 되어지는 거니까 바울은 전도 현장에 들어가면 먼저 기도할 처소부터 찾았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어. 빌립보 지역을 뒤집은 여제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장소를 찾았으니까 그 장소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아이를 또 만났다니까. 이 여자아이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 여자아이가 역사 기록에 보면 빌립보를 뒤집는 일을 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루디아와 함께. 원래는 빌립보는 우상 섬기는 것을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 안 섬기면 무조건 법에 저촉이 돼. 벌금을 물든지 감옥 가야 되는데 이걸 철폐시켜 버렸어요. 루디아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만남이 가능했냐?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한다, everything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힘들면서도 내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선악과 테스트를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부분적이지만 결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영화에 보면. 예. 죽으면 죽었지 자유를 달라.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민주주의 앞에 여러 가지 수식이 붙거든요. 인민민주주의, 또 무슨 주의. 자유를 빼면요, 완전히 국민이 개돼지 취급을 받아요. 그 자유를 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 권력자들이. 북한은 자유가 없고, 근데 민주주의야, 인민민주주의.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헌법은요, 전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왜냐하면 우리가 사치하지 않잖아요. 그걸 모으잖아요. 전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필요할 때 쓰고. 이게요, 경제를 부흥케 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를 막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성공하잖아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게요, 미국과 같은 경제 대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 칼빈이나 쯔빙글이나 멜랑이톤을 통해서 나온 건데 이거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이 사단이. 예?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뭘 몰라가지고 맹해가지고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또 어떤 교회 얘기하려다가 또 우리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꾸 또 라떼란 말 알죠? 라떼는 기성세대를 싫어해요, 젊은 사람. 자꾸 라떼는 알아야 돼요. 그게 바탕이 되고 그게 지혜를 줘요. 오늘을 사는지 미래를 보게 합니다. 과거를 모르면 다 망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때는요, 밥을 못 먹었어요. 미국에서 들어온 강냉이 가루 죽 끓여가 학교에서 도시락 뚜껑에다 받아가지고 그거 퍼먹었어요. 1, 2학년 때 먹을 게 없었어요. 6월달 보릿고개 때는 쫄쫄 굶었어요. 그래서 성악가로 털어먹고요, 뭐 삘기 같은 거 뽑아먹고 그랬어요. 그 젊은이들이 압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 우리나라를 어마어마한 강국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걸 망각하고 말이지.
이걸 회복하는 길은 정치인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부터 바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놓고. 그게 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자유가 가장 좋은 건데 가장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자유가 손상돼요. 사단의 종로로 타게 돼요. 사람 종로로 타게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요.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거기에 참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이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인간의 존엄 어디서 찾습니까? 생각하는 갈대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엄이 가능한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면 인간은 개돼지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살게 하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뭘 지켜요?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가졌는데 이걸 뺏기지 말래요. 지키래요. 왜? 사단은 인간 창조 전부터 존재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자유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 따라가야 돼요. 강단 말씀. 알겠습니까? 그럴 때 경작하게 돼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여러분 이거를 대신할 만한 게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명이 전도 선교일진데 되어지는 것이 전도 선교일진데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받은 바 모든 축복을 낱낱이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경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